질문을 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끊임없이 우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도요,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크게 걱정이 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온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15절 볼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맞죠?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근데 또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거의 뭐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먼저 1장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즉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교리적인 내용,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돼, 쭉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쭉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뭐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갖고 고민을 해요? 그게 다 어떻게 살지예요, 어떻게 살지. 겉으로 보면 뭐 이게 뭐 건강 문제 같죠. 겉으로 보면 그게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 문제 같죠.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실 이게 더 근본적인 무림인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지면요. 이게 분명하면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본문 1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거죠. 아주 간곡히 부탁한다. 간곡히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합리적인, 분별 있는,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린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오늘 본문 이 12장 1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제사 이야기를 해요. 제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당한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맞죠? 이성 있으시죠? 네.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출발인 거예요. 출발.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제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제물. 자, 그럼 우리가 예배자면 그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뭐예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우리 본문 1절 볼까요? 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것까지요. 예.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뭐를요? 너희 몸을.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다시 말해 전 인격,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근데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내 모든 존재, 내 모든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요,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 맞죠?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물은 죽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즉,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가,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이 인식.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혹여나 아직도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제 그 주권 여러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라 그래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 1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물은요. 흠이 없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순결한 것이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순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순결한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룩이 뭐죠, 여러분?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특별히 구별된 목적과 구별된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드려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과는 우린 구별된 목적으로 우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린 예배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내 계획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이유와 목적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영광을 못 받아요. 재물은 영광을 못 받아요. 재물은 죽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재물은 희생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부터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란 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 그냥 거룩한 제물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여러분, 구약시대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분명히 죽여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모든 삶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일날
뭐 예배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자야, 이게 아니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즉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내가 구별된 목적을 갖고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예배의 형식만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솔직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예배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기도하면, 야, 오늘 은혜 됐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요, 우리. 그건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 나를 위해서 드린 예배인 거예요, 그건. 우린 뭐라고요? 재물이라니까요, 재물. 받으시는 건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누가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가 재물이고 드려지고 다 좋은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예배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재물이다. 너희가 예배자다. 너희의 존재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 우리의 그 마음, 그 중심, 그걸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럼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 그게 아니라 축도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내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구별된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통해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절 봅니다. 2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변화라는 말은요, 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질적인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가 어려워요. 사람 변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 들을 땐 그러잖아요, 다들. 아, 그래. 이젠 정말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미 내 존재는 바뀌었어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힘써가는 거예요, 변화를. 한 방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우리가 뭐 변화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는 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건요, 물론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여건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따른다, 함께 선다, 그리고 함께 한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즉 오만한 자와 같이 있으면요, 나도 오만하게 되고, 또 불의한 자와 같이 있으면 나도 불의하게 되고, 또 악인과 같이 있으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도요, 이제 백로한테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이 백로하고 까마귀와 같이 논다고 해서, 아니, 여러분, 이 백로의 흰털이 까매져요? 같이 놀면 흰털이 까매져요? 근데 가지 말래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우린 우리 주변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우리 주변을. 서 있을 때,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나? 누가 내 옆에 있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변하는 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상황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냐?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내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내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항상 누가 내 옆에 있는지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먼저 이제 소극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명령을 해요. 적극적인 명령. 그럼 정말 복된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만 돼요. 먼저 소극적으로 내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내 주변을 항상 살펴야 돼요. 앉아있을 때, 또 서 있을 때, 걸어갈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거짓, 오만풀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지만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내 삶에서 놓지 말아야 돼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사실 시작할 때는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해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세상에 있었지만 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달라지는 것만큼 더 큰 영향력은 없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죠? 성경 읽기 하잖아요. 우리 읽고 계시죠? 매일 읽고 계시죠? 혹시라도 그게 힘들면 그러니까 하루에 3장이 힘들면 그래서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1장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읽으세요. 성경. 반드시. 왜냐하면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1장이 우습죠. 우습게 보이죠. 뭐 하루에 1장 정도야 뭐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는 뭐 다들 읽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그 우스운 일을요, 하루에 한 장 있는 그 우스운 일을요,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왜 매일매일이 중요하냐면, 매일매일 그렇게 한 장이라도 읽게 되면요, 그럼 한 장이 2장 돼요. 2장이 3장 돼요. 3장이 5장 되고 10장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 5분이 10분 되고 30분 되고 그 5분이 결국 1시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5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쌓이면 그게 쌓이면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다시 또 본문 볼까요? 자, 2절.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래요.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죠. 그러고 계시죠? 물론 뭐 100%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해도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생각은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노력하잖아요, 우리.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볼까요? 요한일서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 합당한 예배자.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둘째, 마음의 변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힘쓰질 못해요.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시죠? 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왜 말씀 듣고 왜 기도하세요?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 선하고 온전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단순히 건강이 아니에요.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단순히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왜 내게 물질이 필요하죠? 왜 내게 건강이 필요하죠? 왜 내게 좋은 직장이 필요한 거냐고요. 왜?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빠지고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왜? 그럴 때 답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드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자로 사세요. 합당한 예배자로 사세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